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서울 선원에서 동영상을 찍는데요. 최근에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무당 제자 선생님들이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트렌드가 20년, 30년 차, 또 10년 차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인 상담도 받습니다. 네. 일반 운세나 이런 것도 잘 봅니다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은 봉산 보살님이 더 잘 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로 넘겨 드리고 있지만, 일반 상담도 잘하고, 영성도 잘하고요, 수행도 잘하고, 불교도 잘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요즘 트렌드가 최근에 무당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는데, 주로 10년, 20년, 30년 차 되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진짜 무당, 가짜 무당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10년을 넘어가면은 진짜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동영상들 보면 무당 그거 사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3년 하다가 말아먹었다, 신당 접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3년. 근데 10년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도둑질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보면 거짓말을 하면 또 그걸 감추기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이게 이제 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지만 진실한 사람은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모든 상담이 다 100% 정확하고 다 맞을 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다른 데로 진실하게 하고, 그게 10년 동안 불려먹을 수 있게 신도도 있고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을 넘어가면 진짜 무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런 분들이 너한테 뭐하러 상담을 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지만은 보면 이제 어떤 분들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이게 하나 하다가 보면 하나 모셔놓고, 하나 또 모셔놓고, 어디 기도 가서 뭘 받아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맑았는데 하나 둘 셋 넷 기물이 막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막 눈이 막 침침하다고 그래. 선생님 눈 침침하죠? 그랬더니 눈 침침해요. 그러니까 왜 침침하다 보니까, 제일 어른 할아버지가, 아주 도가 높은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자꾸 가리니까 자꾸 침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당을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없던 아주 예쁜 기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또 불교 생각하면 멋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배치나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마구마구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렇게 이제 나한테 오신 분이 할아버지인데, 이게 대사 쪽에서 오신 할아버지냐, 도사 할아버지냐에 따라서 조금 성향이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몰라서 도사 할아버지나 이렇게 산신 할아버지를 모셨다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 대사 할아버지가 의외로 많은데, 처음에 나름대로 다 골라가지고 훌륭한 분들한테 신고를 했지만 잘 몰라서 그리고 모셨다가 보니까 이건 거야. 근데 이게 맞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두 개의 법당을 놔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나 무당이 내가 무슨 부처님이야, 신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내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따라오면 내 신도인 거고, 안 따라오면 내 신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닌 거야. 저도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사실 별로 그것도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냥 여기 다니는 사람이 머리 맑아지고, 몸 좋아지고, 돈 잘 벌어지고, 집안 편안해지고, 그냥 그것만 되면 사실 되는 거지. 산신 기도 할까요? 무슨 장미원 기도를 할까요? 용왕 기도를 할까요? 부동명을 할까요? 그냥 할까요는 할까요지만, 저게 더 좋은 건데 나한테 맞는 게 뭔가, 사실 이건 물어보는 거거든. 그냥, 그죠? 사실 그런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나는 불교 절을 30년 했는데 성불을 못 봤어. 근데 나는 어딘 따라서 교회 갔는데 목사가 더 영험한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예를 들자면요. 근데 갑자기 막 너무 집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반대로 거기 다녔다가 그래, 근데 내가 무당집에 갔어. 너무
따로 쪽쪽 들여열고 조장을 착 풀어주니까 어이 갑자기 매일 뭐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아들이 갑자기 엄마 나 이제 공부해야겠어 그런 친구들 안 어울릴 거야 이러면서 마음적으로 공부를 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런 거거든. 결국은 성불만 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 다만 나한테 맞는 줄력이 있고 남한테 맞는 신이 있고 나한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산신이나 전통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개 하나의 축이 이제 불교 축도 있고 이제 돛줄로 시작해서 돛줄의 축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한테 오는 가장 메인된 어른이 누구냐, 그거를 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른의 저 위에 있는 분이 누구냐, 사실 이걸 잘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1년차, 뭐 3년차, 5년차 가면 또 열리고 또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업계에서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초등학생이야, 저 사람은 중학생 정도 돼, 너는 대학생이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본인은 그만큼 안 되지만 할아버지 이미 위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찾아주고 열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20년이나 되셨어도 막 머리가 막 찌뿌둥하고 뭐 머리가 멍하대. 그런데 나랑 상담을 하고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고 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 봐. 씩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띠를 물어보려고 뭐 막 점차 보듯이 나한테 뭐 접근을 하는 거야. 문학던 스님이. 이거 일반인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일반인 아니고 무당이시잖아. 맞아요. 선수끼리 까놓고 얘기하지. 뭐 자꾸 그렇게 점차 보듯이 물어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교통정리를 딱 해주면 머리가 좀 멍한 게 좀 맑아지는 거예요. 근데 맑아지잖아. 그죠?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별한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해주면 머리가 내가 좀 정리되면서 기운도 옳고, 그 집 할아버지가 옳거니 이렇게 무릎을 탁탁 쳐주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실마리가 보이면서 안정이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20년 차, 10년 차만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조상이나 영가나 이런 건 거의 정리를 하죠. 뭐 무당생활 20년인데 뭐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 그죠? 뭐 조상을 못 풀어가지고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불려먹을 정도면 웬만큼은 다 정리가 된 상태야. 다만 요 위에 있는 신과 어떤 더 위에 있는 거를 못 하거나 이 교통정리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거냐? 도교 같은 경우는 중국은 나라도 크죠. 근데 어쨌든 제가 도교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뭐 보면 도관이 있나? 없어요. 뭐 땅 파면 다 절터가 나오지, 도관이나 이런 도교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죠? 어디 뭐 이렇게 조금씩 뭐 규모로 뭐 있다는 건 있지만 절터가 나오지 도관터는 안 나옵니다. 중국은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 역사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뭐 문화혁명 때 완전히 없어질 뻔 했다가 산으로 나라가 크니까 도망가 버려요. 못 잡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된 게 이제 도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에 대한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이렇게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또 불교 안에서도 도교했던 내가 자료도 많이 보면 절 안에 뭐 청정경도조, 태상도고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요즘 또 쳐보면 동국역경원 이런 데 있다, 불교 이런 자료 했는데 보면 PDF로 다 떠서 올려놨어. 그 자료는 다 절에서 이렇게 수집해가지고 다 올려서 문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불교 안에서는 다 했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별개야. 또 문화재청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체계가 많이 있긴 있지만 그거는 또 거기 있는 자료야. 죽어 있는 자료야. 사람들 실무적으로 어떤 이제 나처럼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선생님들이 이제 뭐 그런 경들을 보고 만들어요. 전통경. 그 다음에 그 도교도 전통 도교가 아니에요.
구한말에 뭐 증산도, 보천교 이런 데서 만들어진 뭐 이렇게 그 경들을 갖고 그것도 짧아. 이거 갖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 도의 폭이 사실상 높지가 않습니다. 뭔가 길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위에 좋은 게 있는데 단절이 돼가지고 근대에 만드는 경우 갖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 짧고 뭔가 팍 뚫어야 되는데 안 뚫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도가 높아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요만큼 되는 경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산에 있는 경을 들어봤는데 좀 뭐가 틀리더라, 뭐가 열린 것 같더라, 확실히 읽어보니까 뭐 다른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왜냐?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한 3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걸 기반해서 전통의 경을 갖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뭔가 틀려요. 그래서 영산의 기도경으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그 경 좀 나도 좀 얻을 수 있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이제 불교 경은 있는 대로 다 오픈이 많이 돼 있고 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저렴하게, 저렴한 것도 우리 기도부를 붙여서 파니까 물론 그렇게 팔지만은, 어떤 때는 한 생각은 이제 우리 그 하늘문을 여는 이런 경을 이렇게 오픈을 할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같이 책을 막 한다고 해서 바구석에게 처박겠는데 굳이 그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고, 또 우리 경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다니는 것도 저는 원하지는 않고, 또 어쨌든 뭔가 이 영이 있고 문이 열린 분도 손을 대면 뭔가 좀 쫙 뚫고 올라간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도중에 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문을 열고 어떤 절차를 거친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 경을 갖고 자기 이제 뭐 신도들 일할 때 이렇게 해보면은 확실히 다르대. 그리고 신도들이 느껴. 신도들이 법사님, 모살지 뭐 이거 무슨 경이에요? 보사님 옛날에는 틀리게 이 경을 하니까요 몸에서 막 열이 나요. 그리고 뭐가 막 맑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느낄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의 경들은 좀 다르고 특별하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면 좋고, 또 일반인도 영산의 기도를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좀 달라지는 그런 면이 있다.